아멘. 자, 지난 주일날 우리 해제, 특별히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간다.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는 전쟁 중이다. 그런 말씀 좀 들어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며 적은 외부의 적도 내부의 적도 있는데 외부의 적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그들을 물리치지만 내부의 적, 내 안에 들어온 적들을 몰아내야 그들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회개를 말씀하고 물론 우리 성경의 글자로는 회개가 나오지만 영적 의미가 회개를 가르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 부모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되고 특별히 회개와 거룩과 순결을 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이 공격을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회개와 사랑, 거룩과 순결,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어져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회개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히브리 단어로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장 10절 말씀 있죠. 말씀 20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21절에 보면 네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의 연연하거든 아내를 삼아라. 그 포로라는 단어가 바시보야예요. 바시보야. 저 단어가 회개란 단어와 연결되고 오늘 20장 11절 말씀을 잘 연결해 보십시오. 네가 어떤 포로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집으로 데려왔어. 그런데 그 여자가 아름다워서 데려왔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회개가 아름다워야 된다 말씀하세요. 회개를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데려오기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여자가 아니라 그것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가 정당하거든요. 전쟁 중 취하여 집으로 데려오는 그 포로를 바시보야라고 하는데 바는 바보, 그죠? 그 바시보야인데 이 시보야가 포로 또는 전리품 또는 셰브라는 단어에서 보석이란 귀한 것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 보석 같은 것, 귀한 것이 바로 뭐냐? 슈보다. 회개가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즘 태슈바 기간 바로 슈보 저거예요. 태슈바. 슈보. 전쟁 후에 집으로 데려온 여자가 너는 아립답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꼭 취해야 될 여인은 회개의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대요. 이 말은 뭐죠? 전쟁 전에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 치rum으로 승리해야 되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슈바 기간을 앞두고 5780년 나팔절을 앞두고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어요. 그죠? 대속죄는 한 25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26일, 25일 정도 남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한다고 되어 있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고 되어 있어. 나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 뭐에 지죠? 죄에 져서 지는 사람, 세상과 싸워서 지는 사람,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지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는가?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내 안의 적들을 몰아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앞에 말씀 하나 우리 돌아가서 볼게요. 내가 앞에 뒤로 붙어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뭐죠? 일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승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도 악한 것들 때 얻어 터져. 죄송한 별이지만 사단에게 악한 것들이 얻어 맞아가지고 완전 맥 빠진 인생을 살아. 영적으로 콱 눌려갖고 살아.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은 그 악한 것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어떻게 우리가 있느냐?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승리한다. 회개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표를 내가 건너뛰는데 조표부터 먼저 볼게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다. 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 내 힘 자랑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내가 죄를 지어서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것이고, 이제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심 의지하니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태슈바 기간에도 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간청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이 믿음을 보고 싶은데 계좌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인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또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내가 죄를 지어서 적들이 나를 공격하게끔 문을 열어줬던 것, 이것 회개하는 것이 네가 전쟁터에서 가지고 와야 될 네가 좋아했던 그 여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 책으로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전쟁터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봤더만은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 이게 아리따운 여자는 가난 7족속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반드시 진멸할 대상이니까 그 위에 이방 여자를 만나서 네가 아내라 삼고 싶은 데리고 오는데 이게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보야는 바로 슈브다. 회개가 네가 데려올 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영적 전쟁을 통해서 태슈바 기간, 우리가 지난주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아와야 될 그 거물 포로는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회개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새벽의 말씀을 우리 성전 정하는 말씀죠. 그러면 내 속에 참 이런 탐욕스러움, 내 속에 이런 거짓스러움, 내 속에 이런 나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오늘 새벽에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다가 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양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내가 어떤 영지적 이익을 취하도록 적정 보수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뭐 특정 A라는 사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요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명한 여자 치유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분은 뭐 10분당 9만 원인가? 10분당 한 10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를 상담료로 받아요. 1시간 같으면 한 60만 원, 그죠? 근데 내가 그분이 종교가 뭔가를 하면 내가 뒤져봤어요. 제발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물론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대우를 받는 건 참 좋아요. 그것을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배워서 어떻게 하자? 남 주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전문이 되는 것도 봉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우리를 적용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태슈바 기간 회개라는 열매를, 회개라는 포로를 잡아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태슈바지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이제 사업을 하든 여러분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전문적 지식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발동되는 지식인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지식인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있으면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우리가 데려와야 될 그 여인은 누구라고요? 헤게를 데려와요. 이 여인이 이쁘면은 우리 아이들 있어 미안하지만 맨날 같이 옆에 자겠지요. 누구를 안고 자야 돼요? 헤게를 안고 자야 돼요. 할례를 하면 헤게가 좋다고 그러고 헤게가 아름답다고 그러고 헤게가 최고라고 그러고 아담이 입어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듯이 저 포로로 잡은 여인이 회개해야 돼. 할례를 하면 우리 태슈바 기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태슈바 기간을 길게 40일 동안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것도 회개가 최고다. 회개가 최고의 너희들이 취해야 될 전리품이고 포로여야 된다. 그것을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할례를 하면 그러므로 회개로 전쟁을 승리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회개로 애부의 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회개로 내 안의 적들도 내어 쫓아올 수 있으니까 그 결과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은 샬롬이고 내 안에 임한 샬롬이 임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쟁을 치를 때 회개로 하나님 주신 샬롬을 차지하라. 이거는 코로나와의 전쟁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막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맨날 뭐 2,000명, 2,000명, 이제 지금 뭐 2,0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3,000명 올라갈 것이 내려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백신 주사를 빨리 맞아야 되는가 안 맞아야 되는가. 내 아는 어떤 사람도 백신 예약을 해놨는데 자기 나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참 뒤에 밀렸어요. 그래서 자기 다니던 병원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놨대. 혹시라도 자녀 백신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 6시에 백신 맞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렇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조차도 뭔가 불안하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코로나가 판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의 전쟁도 회개로 준비하고 회개로 물리쳐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임하도록 할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몰아내야 되죠? 이 코로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몰아낼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샬롬도 그 위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꼭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차지할 그 포로가 전리품이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기증품도 아니고 좋은 외투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아니다. 뭐다? 회개를 가지고 와야 또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할례를 하면 회개가 최고의 무기가 되고 최고의 전리품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회개로 전쟁을 준비하라. 회개로 승리하라. 회개로 하늘의 샬롬을 누리라. 아멘. 아멘. 하늘의 샬롬을 누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민수기 6장 축도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맨 마지막이 그잖아요. 베아셈 레카 살롬. 샬롬, 하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회개로 준비하면 그 하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일제히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죠. 회개로 전쟁도 준비하고 회개로 승리하고 최고의 전리품이 회개임을 알고 회개로 샬롬을 누리는 이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 영적 등투에서 회개로 전쟁에 나가듯이 두 번째는 사랑으로 전쟁해야 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악한 것들은 사단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쉽게 말해서 십계명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게끔 부모에게 대적하게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게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법칙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대드는 거 아니거든요. 사단에게 쏘고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뭔가 하나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저 사람 못 살을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돼. 뭐 이상한 논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재판장의 그 기준이 ጼ데크와 미시파트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른 의로운 관계와 말씀으로 규정된 삶,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자체의 내용이기도 해요. 쉽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뭔가? 하나님 사랑을 잘하는 것,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 것,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미스파팀 말씀들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부모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도록 역사하는데, 영적 전쟁 차원에서 우리는 사랑이란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거예요. 사단이 하라는 거 반대편으로 해야 되거든. 사단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불리하게 싸우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라는 것, 사단이 누군가를 막 미워, 오늘도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 사람 미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현장까지 왔어. 혹시라도 그러면 오늘 예배 현장 나가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나는 그 사람 참 쳐다보기도 싫어했는데 오늘 사랑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나가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지금 여름철이니까 시원한 냉커피를 내가 한 잔 먼저 대접할 것입니다. 먼저 깍듯하게 인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막 그 사람한테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막 그러면은 이미 사단이 박수 친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부터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 오늘에 적용합시오. 패역한 아들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지 마시고 절대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거나 패역한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구나. 영적 전쟁에 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끝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하는데 이러면 초점 맞추지 마세요. 18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18절에 나를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엄마나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뭔가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징계적 의미의 어떤 말씀이나 조치를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다면 구약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가라. 성문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이 아들이 이런 나쁜 아들입니다라고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단들의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기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죠? 부모 공경에서 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이웃사람의 첫 단체 단추가 끼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어긋난 사람은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어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엄하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보고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쏘은 사람이고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ጼ데크와 미시파트에 어긋나는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로 잘 되길 원하면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부모에게 잘하면 그 자손들은 잘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영역에서 보면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이 삶에서도 안 풀어지는 게 이 원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면 이 오늘 부모 공경이라는 첫 번째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라. 잘하시라. 22장 1절부터는 잃어버린 물건이 나타났을 때 그것 가지고 욕심 부리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지 말고 주인 찾아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의 연결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걸 끌고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ጼ데크와 미시파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이러면 와, 잘 됐다 하고 저 아무나 끌고 가쁘라 이런 나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안 주는 사람들 있겠죠. 저보다 나쁜 사람은.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ጼ데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사단이 속삭일 때 여러분 모든 것은 탐심에서 나오거든요. 속삭일 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말씀에서 규정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시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 찾아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인 찾아주는 거예요. 이제를 보십시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또 그를 알지 못하고 이거 누구 집인 거 잘 모르겠어. 소는 하나 있는데 양은 있는데. 그럼 일단 니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를 찾기까지 너희 집에 두었다가 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자세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저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 옷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서 회복시키는 일에 네가 뭔가 사랑을 실천한 자로 서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친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저 나귀와 저 옷과 저 소가 누구? 내 낙이라고 생각하고 내 옷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회복시키고 당연히 돌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때가 되면 만일 이틀 사흘 동안 안 나타나면 주인을 못 찾으면 어떡할까요? 내 거 아니까 굶겨야지 좋을까요? 아니죠. 자기 것처럼 먹이고 물도 주고 잘 관리하다가 주인을 찾거든 돌려주라. 여러분 내가 이런 말 여러 번 했죠. 어느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뭐 물어보셨다고 그랬죠. 너 교회 잘 다니냐, 예배 잘 드리냐, 11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다 왔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1차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사랑하다 왔느냐. 성도들끼리 사랑하다 왔느냐. 직장 사람들과 사랑하다 왔느냐. 그거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사랑이 실패하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 지는 것이다. 요한일서는 어떤 말씀하셨죠? 본오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보이는 이웃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단까지 생겼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고액의 보수를 받고 그런다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서 치유받아요? 여러분들은 제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어떤 전문적 지식이 진짜 누군가를 섬기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장 10절부터는 전당물, 돈이 없어서 무슨 물건을 맡길 때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 집에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이걸 내가 전당물을 사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세세한 것까지 말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압류하러 들어가면은 그 집에 고가구부터 내가 압류하고 싶겠죠. 저당물을 잡아도 그 집에 테레비 이건 내가 압류할게. 너희들 테레비가 가장 귀한 거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테레비 안 보면 여러분들 못 사니까 당신들 못 사니까 빨리 돈 갚아라고 내가 테레비 가져갈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주는 것을 가져와야 돼. 어떤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집 밖에 서서 11절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도록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그 옷이나 그 이불이 그 사람 덮고 자야 될 이불일 수도 있잖아요. 그 밤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하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아까 뺏어오는 것이 뭐예요? 옷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불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밤을 지나면 그 사람은 추운 데서 덥고 잘 옷도 이불도 없이 추운 데서 자지 않겠는가? 근데 네가 그것을 돌려주면은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요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ጼ데카가 되리라. 아멘.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난해서 돈을 빌렸어. 그런데 야박하게 내가 듣고 잘 옷조차 이불이 없어서 옷을 듣고 잤다면, 그죠? 그것조차 뺏어가면 그 벌벌 떨고 자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겠지만 그 사람도 슬픈 마음으로 잔들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행편에서 이 옷을 빼앗겼으면 그 하나님이 그걸 공의롭게 째대가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가 이 옷은 듣고 자라고 옷을 두고 나오면은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너를 축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요. 돈을 빌려가서 못 갚는 거 있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봐서 네가 선대할 것은 선대하고 그렇게 이웃 사랑에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지라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서로 핍박하고 하는 것이 사단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 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뉴스 보고 있죠. 미국이 그 나라를 돕다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국익이 되지 않는다고 철수를 결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부역을 했고 미국을 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미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겠죠.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 나라에 일어날지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째대까 공의로움에 합한 모습들. 주님 저 불쌍하게 해주시고 뭔가 저들이
이렇게 빛을 만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 나라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시든지 하늘의 지혜로 저 나라를 통치해 주셔서 저들이 안전히 이어받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 물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 우리 미군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났죠? 스스로 아프가니스탄이 자기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 미국이 판단해서 대한민국도 더더욱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왜? 너무 좌편향이 돼서 N쪽으로 붙어가지고 중국과 소련의 북한과 짝짝꿍이 되면 미국이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판단해버리면 얼마든지 미국도 떠날 수 있죠. 저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이 전 불행하게도 언젠가 한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그에게 반드시 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유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신명기 24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자를 전당물을 잡지 마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단장물 맷돌 마시고 곡식 갈아 먹는 거잖아. 밥 먹는 거와 관계되는 거. 이런 거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전당물을 잡기는 잡지만 최대한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를 위하고 그쪽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공공하고 비난한 분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가는 객이든지 그를 절대로 학대하면 안 된다. 없다고 가난하다고 일하러 온 사람을 또 나그네들을 우가하는 객들을 학대하지 마라. 품삯은 당일에 반드시 주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아까 잠자는 사람이 옷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품삯 받을 사람도 품삯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들에게 학대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마치 네가 그 이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해서 너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침이 맞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24장 19절 고아와 가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뭇을 이 한뭇은 오멜 한 단 이 말이거든요. 밭에 잊어버리고 왔거든. 곡식 빼다가 한 단을 다 실지 못하고 놔두고 왔어. 일부러 놔둔 건 아니고 그럼 다시 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묻게끔? 고아나 나그네나 가부들 묻게끔. 자, 1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결국 뭐죠? 하나님 말씀이 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을 행하면 그 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너스 복을 주시겠다. 우리 신약적 복음을 하면 뭐죠? 흩어 구제하라. 흩어 나누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야박하게 그까지 팍팍 끌어가지고 네 것이라고 챙기지 말고 일부러 내버려 두라. 그러면 고아와 묻고 나그네가 묻고 가부가 묻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네가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레위기 23장 좀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은 안 나옵니다. 지금 생각나서 여러분이 전한 이야기인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이 15절부터 21절까지가 오순절 절기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금 오순절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뭐라고 했죠? 나팔절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오순절은 지났고 이미 임했고, 그죠? 나팔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맞습니까?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별도 단락으로 동그라미 하나 돼 있죠. 그죠? 그거는 15절부터 22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도 되지만 21절로 끊어서 오순절 말씀을 끝내버리고, 오순절을 지난 신약 성도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23절이 나팔절이 오기 전에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미를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2절이 어떤 말씀? 신약 성도들 모두가, 나팔절 주님을 기다리는 모두가, 대속죄를 앞두고 있는 모두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 22절 말씀이라. 이게 ጼ데까와 미스파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떻게?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멘. 요 22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말씀이라는 거.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너만 하고 살지 말고 나 말고 이웃도 보면서 살아라는 거. 그러해야 사단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나만 하고 살면 사단이 판치는 세상이 돼. 아멘. 오늘 주제로 하면 바로 나 하지 말고 우리로 이웃사랑 실천하고 사는, 그게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절 한 절로 다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전체 말씀하고 다 연결돼요. 다시 신명기 말씀 돌아갑니다. 20절, 24장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해 남겨두라. 나무 떨다가 남는 거 있죠.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어요. 감나무 같은 거 하다가 뭐 까치밥이라고 남겨두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거두지 말고 남겨두면은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먹게끔, 그죠? 먹게끔 하라. 21절에도 네가 내 포도원을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겼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그러므로 결국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말씀 순종 전쟁이 되고, 사단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끔 반대편으로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의 길로, 하나님은 말씀의 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밀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결단만 하면 안 되고 살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말씀 한 절이 있는데, 그게 22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22장 12절. 여러 가지 뭐 순종에 대한 말씀,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놓고 22장 12절에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저 술 기억납니까? 내가 저 12에 헬루병 걸린 여인 할 때 설명했는데 바로 그 술, 옷 끝에는 찌짓 이야기, 찌짓. 찌짓을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에 12절에 아까도 제가 레이기에서 동그라미 치놓고 별도 구분하듯이 다른 말씀을 쭉 하다가 느닷없이 22장 12절에 동그라미 치놓고 요 말씀 하나 탁 끼워놨어요. 그죠? 이 말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찌지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 말씀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15장 38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거기에 술을 두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표다. 그게 찌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기도 설교 때 끝부분에
매듭이 5개 있고 실이 8개 있고 저 찌짓이 숫자 값이 600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매듭 5개와 실 8개 하면 613개. 그러니까 찌짓젖은 제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룻병 거인 여인이 찌짓을 잡았다는 것은 말씀을 잡았다. 내가 말씀대로 살 테니 이제 주님 고쳐주셔야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은 말씀 전쟁이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 전쟁이다.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씀에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사랑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신명기 22장 12절 수를 달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꼭 붙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옷에는 찌짓은 없지만 항상 찌짓이 달린 것처럼 살아내야 된다. 그죠? 항상 살아내야 된다. 찌짓 613 저런 의미도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아까 그 바로 13절부터 순결에 대한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것, 순결한 것, 구별된 것,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거룩 순결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 아까 내가 말했던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세상 사람 같으면 자기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많이 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면 좀 달라야 되잖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잖아.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 육도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영이 공격받으면 그 영이 육과 혼도 공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거꾸로 여러분 육이 공격을 당하면 그 여러분 육이 혼과 영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간에 다니는 친구라면 그 집에 가서 잠자고 오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나쁜 영들이 여러분 몸을 공격하게 되고 여러분 혼과 육을 공격하게 돼요. 나는 친구라고 그 집에서 같이 자. 좋다고 막 같이 한 방에서 자. 그런데 악한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잠들거나 아무 데서나 오래 머무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진짜 우리 영적 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라랍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도하면서는 만나요. 그러나 접촉점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영향을 주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2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우리나라도 좀 저는 여자들 남자 옷 입으려고 그러고 남자들 여자 옷 입으려고 심지어 TV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복장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죠. 되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오늘날 말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예요. 이게 요 신명기 말씀이 나올 때만 해도 저렇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영적인 거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혼탁하니까 육적인 것도 그래 혼탁하게 나타나 막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동성결혼 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저는 뉴스 못 봤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성전환을 한 어떤 남자가 여자로 바뀐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막 출입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여자라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존 여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사가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조차도 순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모습이죠. 2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9절에 내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런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A의 종류로 종별을 만들었으면 A로 살아야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서로 혼합해가지고 잡종 만들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막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고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품종을 주었으면 A라는 품종으로 계속 생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막 인간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내가 이거 인터넷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내 생각으로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참 옳지 못한 일이 너무 많고. 자,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지 소와 나귀를 서로 짝지어가지고 닭갈지 말라는 것이죠. 양털과 배실로 서로 섞어서 짠 것도 입지 마라. 이게 섞지 말라는 것은 이 섞으면서 뭔가 잡듯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도 섞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진리의 말씀에 가짜를 섞어가지고 보편화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어기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 다 조심하라. 섞는 것, 섞이는 것 조심하라. 그러면서 몸을 잘못 섞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요. 22장 21절. 혼전에 여자아이들이 그 몸을 더럽히는 22장 21절에 뭐 앞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하나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개의 행동을 하여서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주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 처녀성을 잃어버린 것이 들통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 거룩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순결함에 실패.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섞지 마라. 대론전에도 자기 몸을 잘 지켜라. 왜? 순결이, 거룩이 영적 정쟁을 치르는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죠? 큰 무기. 저런 것이 단순히 몸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더럽히면서 그 육적으로 잘못 그 몸이 사용되면서 영적인 공격과 혼적인 공격을 당겨오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실수가 계속에 안 좋은 영이 그 사람의 역사해가지고 저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 22장 12절에 또 결혼한 사람 남자 여자가 자문했을 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룩하지 못하면 가정의 청결을 지키지 못하면 저것도 또 악한 것들에게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남자 여자 시집한 사람들 다 거룩과 순결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시도하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일체를 말씀을 가진 자로서 거부하고 말씀의 칼로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내어서 이 세상 영적 둥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회개가 승리의 무기다. 사랑이 승리의 무기다. 거룩과 순결,
성결이 승리의 무기다. 오늘 저 세 가지, 회개, 사랑, 거룩, 순결 잘 묵상하시고 악한 것들에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그 살롬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